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예배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길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섰으며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셔서 교회를 향한 어떠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진행되는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하여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경쟁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이기는 것보다는 함께 웃고 즐거움을 나누는 행사가 되게 하여서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한 영혼도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거두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결과보다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각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메마른 심령마다 회복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의 마음의 빈자리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기관과 초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이루와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적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조절 열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내 모든 것 주께 잔잔한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 지수를 높입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 지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불쾌 지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불쾌 지수가 높으면은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감사 지수가 높으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식사 후에는 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특별하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과 바람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말씀, 바로 옥중에서 쓰신 말씀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서신서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인에게 쓰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많이 익히고 있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화면을 보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항상,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항상이라는 말 안에는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가요?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감사할 내용이, 기뻐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시다가 길에서 5만 원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5천 원만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5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 500원만 잃어버려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의미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함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해야 돼, 너 이렇게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내 삶에 용서할 문제가 있거나 또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내 질병이 더 아파졌을 때 그때 감사 고백이 나오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풀리지 아니하는데 어려움의 사업장의 문제에 감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하는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으련만 내 자녀가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요즘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취직하려고 노력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젊은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의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에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보다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요. 사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저 멀리 있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저 유럽의 최초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여인이 루디아 여인이었죠. 그곳에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은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와 같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에 열심히 하는 자라고 계속 외치는 여러 날 이렇게 외칠 때 바울의 마음은 심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괴로울까요? 아니 어떤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에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악한 영은 처음에는 같은 것 같으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단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시니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조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선한 외침을 하는 이 악한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나가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지라 그가 심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귀신의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를 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한 영적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그 마음에 심히 괴로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악한 영은 대놓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늘 긍정적인 말로 접근함으로 복음사에게 혼선을 주면서 거짓과 진리가 섞여서 미묘하게 영적인 공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함이에요. 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사업하면서 투자를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보다도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돈이 문제지.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함, 그래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같이 나오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심히 괴로웠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에 가장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여겨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가 있다면 소인배는요 지금 당장의 문제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인배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너무너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가 그냥 원치 않는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할 때 소인배는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아파하며 또한 거기에 따라서 반박을 하지만 대인배는 다릅니다. 대인배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휴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얼마나 힘들면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로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인배는 소인배를 넘어뜨릴 수 있으나 그러나 대인배는 대인배 품 안에 소인배는 변화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넓은 안양으로 이 세상을 품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인배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여러 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에게 이제는 외치지 않겠습니까?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아멘.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외치니 귀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내어 쫓으니 사울과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그곳에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 후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서 모진 매를 맞게 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발에는 차고를 차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과 실라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것은 놀라운 모습이에요. 함께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죄수들이 아멘. 한밤중에 감옥 안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말씀 따라 살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 빌립보까지 다가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이럴 때는 감사하고 이럴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넘어뜨려야 좀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시간이 지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미워하면 원수가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아니,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에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돌려줄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까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사람을, 원수를 생각할 때 아유 내 돈 떼어먹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다는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면 그 원수 대상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아픔이 더욱더 크게 되고 내 마음이 더욱더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병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원수의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녀다. 원수를 사랑해서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영혼을 원하노라. 너가 평안하게 모든 것을 즐기고 내 품으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원수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늘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없이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늘 우리는 감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고백하며 나에게 원망, 불평 또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며 감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뇌성 마비로 태어나셨고 태어났을 때부터 온몸이 비비 꼬이면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드셨던 분입니다. 아마도 그는 태어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마도 그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해서요? 아니요. 태어나서 보니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 내 주님과 내가 듣게 하소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공평하신 하나님. 이 등등의 많은 소설과 시를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 시가 복음성가로 불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려는 나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요? 무엇 때문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요? 뇌성마비로 나 남이 가진 것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니, 건강도 잃고 말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못하는 그는 그 누구보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시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재물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는 없지만, 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남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송명희 시인의 그 가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지수를 높이는 것은 주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가득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원망하는 것은 쉽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아갔지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을까요?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받고 안 받고는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진정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삶은 고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지수가 높으면 우리는 더욱더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고 우리의 언행이 바뀌고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우리는 더욱더 매력적인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 고백하며 나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이란 이야기는요, 우리가 웃으면서 나갈 때 우리의 웃음꽃이 피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호암체육관에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죠. 그런데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뛰기, 배구, 축구 이런 체육대회가 아니고 함께 친구의 시간을 나누는데요, 가시면 의자가 다 준비가 돼 있고 편안한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 하나가 있어요. 행운권을 나눠드릴 걱정이에요. 물론 행운권 다 나눠드리지만 행운 선물을 나눠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풍성한 선물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감사할 점 있습니다. 그런데 행운권 추첨하는데 막 부르는데 내 번호가 74번이야. 그런데 갑자기 급히 화장실 간 사이에 74번 불렀는데 안 나왔어. 그럼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선물 어딨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선물이 흘러 넘쳤구나,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줄 믿습니다. OX판 뒤집기가 있는데요, 목사님 저 허리가 아파서 기도해 주세요. 지팡이도 짚고 쫄쫄쫄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앞선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OX판 뒤집기를 하는데요, 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팡이는 다 던지고 막 뒤집고 막,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땡 했는데 한번 뒤집었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내가 뒤집었는데 저쪽에 뒤집었다고. 물론 선한 마음으로 선의 경쟁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체육대를 통해서 함께 화합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늘 의도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의도적으로 웃어야 돼요. 웃을 때 복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웃을 때 우리 안에 엔돌핀이 넘쳐서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하하하 잘생겼네. 정말 합니다. 우리 거울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주름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렇게 얼굴이 뽀얗네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더니 요즘은 그래 하면서 거울 보면서 아내도 같이 웃으면서 우리가 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하 웃으면 우리 안에 엔돌핀 넘치는데 이 뇌는요, 우리가 정말 기뻐서 웃을 때, 즐거워서 웃을 때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발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엔돌핀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드리겠습니다. 3초 동안 제가 선물을 드릴 텐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웃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1부 때는 웃기만 하셨는데 2부 때는 박수 치니까 더 좋더라고요. 3부 때는 발까지 동동동거리면 좋으신 텐데 제가 이렇게 진행할 때 저도 좀 어색한 거 아시죠? 우리 3초간은 그 하하 웃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발도 동동동동동동 하하하하하하. 선물 많이 받으셨는가요? 저 뒤에 세 분이 안 웃으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우리가 의도적으로 웃으시면서 기쁨을 고백하며 감사를 누리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순서지에 보면은 기도 제목 1, 2, 3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 이 문제 있어요. 나 남에게 말 못할 그 아픔이 있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한 가지 이상,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사업의 문제가 있다면 한번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풍성함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린 영혼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를 배우면 그 이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고개 숙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확이 넘치는 이 가을, 주님 우리의 삶에 감사 지수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늘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10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한 바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예물을, 또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 예물을, 또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을, 또한 삶의 이모저모 감사의 조건에 하나님 앞에 영을 돌리며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복과 기쁨의 소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목장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순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로, 안내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한 주방 봉사로, 다음 세대 교사로서 봉사하며 또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호암체육관에서 있습니다. 푸짐한 경품과 간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송은 월요일 믿음교구, 화요일은 소망교구, 수요일 사랑교구, 목요일 청소년부, 금요일은 연합성가대로 진행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부 그리고 2부 3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재단 장식을 위한 과일, 채소, 곡물 등을 15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1월 16일 추수감사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예배 후 당회장실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10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맥을 찾아서 성경 공부 5회차 모임이 11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떡은 정희채 장로님,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파송찬양 505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아픔 힘듦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우리 가족의 아픔이 있는 환우들을, 가족계에 있는 문제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된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아버지와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뚫어 주시고 모든 혈관의 피들이 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암세포, 원치 않는 염증을 다 불태워 주옵시고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